땡스기빙은 잘 지내셨나요? 많이 드셨나요? 원래 많이 먹고 즐기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저도 기억이 나지만 늘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 터키도 먹고, 그때 이제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또 모여서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또 즐거운 기억들을 또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좀씩 변하면서 각자가 또 바쁘게 지내고 또 약속들이 있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또 지나가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또 끝나는구나 하게 됩니다. 참 죄송하지만 1년 1년이 참 빨리 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 참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 한 해의 마무리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마지막이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죠. 그래서 이 한 해가 참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져서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설레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현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도 나왔지만,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제 1주일이죠. 교회 이력에 따지면 이 대림절이 첫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기로 보면 마지막 시기인데, 교회에서는 이 시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이 대림절, 대강절 이 한 달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정하여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이 대림절의 의미에 맞게 또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또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지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분 좋을 연세들은 아니시죠? 아이들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기억이 나기를, 이제 처음 저희가 결혼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초를 이렇게 다 선물 사긴 그렇고 초를 만들어서 드려야지 결정하라고 초를 만드는데 만들다 그 해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몰라. 나는 그냥 우리는 잊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때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고 그걸 챙기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억되고 지켜지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죠.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결이 비슷한 무슬림, 이슬람들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믿고 여기면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한 건 아니어도 우리 인구가 이제 한 80억 명 정도 되나요? 80억 명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죠. 근데 기독교와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4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무슬림의 숫자가 좀 더 많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40억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챙기는 할러데이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아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땅 가운데 과연 예수님 같이 이름을 남긴 인물이 있을까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끼쳐지는 존재,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분은 분명히 실존하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로 인해 쓰여진 기록들을 전달받고 그를 바라보고 만나고 함께했던 증인들이 지금까지 그 증거들을 남겨주므로 지금 우리가 그 실제였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그 한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또 그분을 믿지 않는 일들 또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기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의 탄생일은 챙기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기록에도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던과 동시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들, 가르쳤던 말씀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 특별히 사중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실제 인물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지금 우리 다 얘기할 때, 야, 예수님 이게 우리만 믿는 분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봐봐, 이 기록을 봐봐, 역사적인 기록을 봐봐 하면 우리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성경에만 그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지네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을 판단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것이라 믿는 동시에 비평학적으로 예수님이란 실제적인 인물, 그 인물을 각자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각자가 다른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썼는데 그 내용들에 일치가 있고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들은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그 책을 통해 예수님의 실제적인 것과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한 누가복음, 저번에도 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구나 아는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자는 신약 성경에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두 권의 책은 총 27권이 묶여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권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부분을 내용을 쓰여진 것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라는 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 바울이라는 자와 함께 했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태생의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의사의 또 다른 직업은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똑똑함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역사적 기록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기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하는 목적, 분명한 목적을 누가복음 서문에 기록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그 목적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는 분명하게 자신이 적으려는 내용은 내가 꾸며낸 것도 나만 아는 것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역사가인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나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자세하게 미루어 연구하고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차례대로 역사가답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내가 이 책을 쓴다. 그래서 이 책을 받는 데오빌라 각하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역사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일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누가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들은 우리와 한참 멀리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누가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이상 떨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누가의 편지는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보면 아주 역사적이죠. 잉태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설명할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며 그때 당시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다스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는 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싸워 이겨서 로마를 통치하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하고 악독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죠. 이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호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왜 조사하죠? 인원 파악이지만 호적을 조사해야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호적을 파악해야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더 잘 알지만 남자분들 호적을 우리가 등록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 끌려가잖아요. 이 호적이라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로마의 황제였던 이 황제가 이스라엘 식민지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호적시켜서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했기 때문에 이 호적 조사를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 때 맞물려서 하게 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호적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들 예수의 호적을 등록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이 길이 정말 먼 길은 아닌데 길 자체가 험하였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막 있는 곳으로 가고, 그 길을 걸어 내려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산길을 올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험난한 여정을 호적하러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았죠. 천사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신화로 기록하게 마음 먹었다면 이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만삭인 여인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며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을 타고 그곳에 갔다. 한 요 정도는 돼야 좀 신화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 예수라는 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역사 그대로 황제의 호적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냥 평범하고 힘없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힘들게 도착한 베들레헴에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 헤매고 헤매이다 동물들이 머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니면 동물들의 기구가 있는 허름한 그곳에 예수님을 낳게 되는, 정말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 그대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신화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 인간이 이 땅의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시선으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리아는 이런 여정 가운데 결국에 힘들게 아기 예수를 낳고 그를 구유에 놓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그릇이죠. 거기에 아이를 넣고 딱 봤을 때, 저는 여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대가 달라서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을 구할 예수를 낳았구나, 만족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게 그 길을 걸어 돌아왔는데 묵을 곳 하나 없어서 헤매이고 헤매이다 결국에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누일 데가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에 이 아이들을 놓고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기뻐 마음이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정말 저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게 맞다고 믿더라도 아, 이게 뭐야?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지, 이 내 삶이 내 꼴이 뭐야? 라고 불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불안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같은 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이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떠돌고 다니며 수입도 별반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았던 자들이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자신들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마리아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뛰어가 마리아와 그 소식을 함께 기뻐하는 일. 마리아는 이 일이 자신은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 없고 막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간을 위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 세 목자는, 이 목자들은 동방박사가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 동방박사가 목자가 동방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했는데 다른 그룹이었죠. 목자들은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학자들이 봤을 때 그들의 조상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레갑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천막에 살면서 신앙의 전통을 순수하게 이어온 레갑 족속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천막에서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통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켰던 자들. 그래서 메시아, 그 구약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며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의 탄생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마리아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 세 목자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들, 점성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지금은 그 별과 우주를 조사하는 과학적인 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천문학자라 하면 우리가 에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점성가들과 천문학이 몇백 년 전에 나눠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은 거였죠.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예상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고대근동 당시에는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그런 점성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별자리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시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별자리를 통해 예수님, 이 땅의 구세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온다라는 것을 그들의 기술로, 능력으로 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 왔죠.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이 진짜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드리는 과정에서 시몬이라는 늙었지만 의롭고 경건한 자가 이 예수님이 보통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가득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냥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이것들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성경 본문에 빼먹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놀랍게 여기되라는 말은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좀 연기가 됐나요? 딱 이 표현이에요. 들었는데 우와 진짜? 에이 어떻게 그게, 혹은 우와 진짜야? 근데 나랑 상관없어. 이 정도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기이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분명히 그 얘기가 사실인 줄은 아나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그것이 사실이어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혹은 이 목자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와, 그래? 근데 뭐 이러한 반응으로 그 사실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을 누가가 기록하기를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의논하다, 깊이 생각하다, 계속 상고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목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동방 박사들로부터 받은 이야기, 시문으로 들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우리가 학자들이 봤을 때 언제 기록했을까라고 보면 이때는 함께 다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앞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조사하여서 그것들을 글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다짐한 그 순간 한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누가는 직접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마리아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게 저 여인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같네. 3자의 입장에서 누가 본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리아가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것을 늘 생각했어요 라고 누가한테 얘기했을 때 누가는 그걸 듣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고유명사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anointing,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고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anointed one,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가 나타나서 내 삶이나 우리 민족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냥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메시아를 늘 꿈꾸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각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자신의 메시아만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약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믿으시나요? 저는 저를 너무 잘 믿어서 와이프랑 가끔 다퉈요. 내 말이 맞다. 너는 잘 모른다. 내가 분명히 봤다. 내 기억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그 말이 있어요.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신기하잖아요. 때리고 맞은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린 사람은 몰라요. 내가 때린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어요. 근데 맞은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와 몇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그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메시아 때문에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누굴 믿어? 내가 뭐 알라를 믿어? 뭐를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할 수는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정의를 볼 때, 메시아는 분명한 예수님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메시아는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늘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의 메시아였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를 기억하며 그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삶인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 있고, 늘 시간만 나면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어 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대상을 메시아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인가 하지만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참 은혜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많이 누리고 있어도 기뻐할 수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우리가 적용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 없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낮고 천한 데 있는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그냥 때리면 아프고 없으면 힘들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메시아로 여긴 채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것이 오를 때는 기쁘고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슬프고, 이런 불안한 상황을,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달에 주어진 대강절, 대림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참 작년에 똑같이 얘기한 것 같지만 1년 중에 이메일을 제일 많이 받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텍스트도, 근데 그거 안 열어봐야 되는데 꼭 열어봐요. 이거 얼마나 싼가? 하고 이렇게 열어봐요. 얼마나 복잡해요. 오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뭐 선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너무 복잡한 시기 가운데 그렇게 뭔가를 구입하고 뭔가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오히려 뭔가 가지면서도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보다는 뭔가 좀 석연찮은 감정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메시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갖고 있으나 언제 없을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아닌 너희들이 필요한 것뿐이고, 너희들이
너희 삶을 의지하고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대상은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누가 이 역사가는 그 사실 진리를 기록해 주므로 우리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지금 기억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를 지내면서 마음이 되게 개인적으로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산만한 느낌, 뭐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러니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스스로를 훈련하라. 네가 그러지 않으면 너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너 마음속에 새겨지고 너는 그것들을 묵상하며 혼란스럽고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테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시간으로 너희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강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는 예수님을 새기시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